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독려하기 위해 당시 고대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군신 간의 언약의 형태를 따라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을 잘 지켰을 경우에 받게 될 복을 선포하고요. 나머지 14절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언약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는 저주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5절부터 44절까지가 첫 번째 저주인데 앞서 언급한 축복에 반대되는 여러 저주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7절까지가 두 번째 저주인데 특별히 적군의 침략을 받게 된다. 이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8절부터 68절까지는 세 번째 저주인데요. 질병을 통한 저주와 또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선포하며 전체적인 저주 선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혹은 저주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적용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선포되어지는 이 복과 저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렇게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은 의무를,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주종의 관계의 언약을 맺으면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고 충성의 의무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게 왕위를 인정해주고 혹여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에 보호해줄 의무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해야 할 충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더 나아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 의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58절에 의하면은 백성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어기게 되면,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어김으로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심판하실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실제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의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결단하셨던 것 같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결단하셨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를 결심하시고 결단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 발동하게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저주의 내용이 가득한 이 신명기 28장은 분명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누자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셨다. 오늘 본문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많은 양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다고? 그런데요, 고대 국가 간의 조약이나 이 군신 간의 언약을 이와 같이 복과 저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였고요. 동시에 저주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선포했던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저런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외치는 선포가 아니고요. 절대로 저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이 언약의 관계 잘 지키자라는 의미로 선포했던 저주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파기될 것을, 그 언약이 깨질 것을 바라면서 언약을 맺겠습니까? 반대이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을 우리가 오랫동안 영원히 잘 지키자는 다짐으로, 그래서 언약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서로에게 임할 저주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에 별로 진심이 아니셨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저주받아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은 이렇게 많은 저주들을 구체적으로 길게 선포하게 하실까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서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겨우 하루만 다니며 이렇게 말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성의 없게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에 진심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길게 저주를 선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개만 어겨도 바로
회개할 기회 안 주고 보복하시고 처단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저주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놓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해도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때로는 여러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제 본문에서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을 때 자녀를 먹을 것이라는 저주, 이거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도 저주하셨습니다. 이것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열왕기서에 가면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까지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 예언해 주시는 것처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건 마치 고르지 말아야 할 오답이 뭔지 미리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받아야만 했던 그 모든 저주조차도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큰 복을 누리며 행복하길 얼마나 바라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